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결론 부분입니다. 4장부터 7장까지 이때까지 쭉 뭐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비교를 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다, 우월하다, 모세와 비교를 했고요, 천사와도 비교를 했고, 여타 많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또 영원성을 강조했죠. 오늘 본문은 그 결론 부분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대제사장 되신 것의 이유는요, 불완전한 옛 것을 폐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라는 거죠. 이 폐한 이유는 이전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또 26절부터 28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나?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불완전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또 불완전한 이 예배를 드려주는 대제사장의 마음에도 불완전한데 그들이 확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또 확고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한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율법으로 세운 이 제사장과 맹세로 세운 예수님이죠. 맹세로 세운 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한시적으로 세운 율법에 의한 제사장 제도를 폐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하셨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율법이 결코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율법이 무가치했기 때문에 이를 폐하신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야말로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그 자체로서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 율법,
즉 말씀은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율법을 받은 민족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었죠. 그 모세도 누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복을 누리고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좋은 율법,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장 제도를 왜 폐지하신 것일까? 그것은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또 우리에게 축복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도, 구약의 제사 제도, 또 예배 제도는 그 당시에는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까지 당하셔야 됐죠. 희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까지 누려왔던 많은 즐거움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마약이 난무하고 있죠. 마약을 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을 몽롱하게 만드는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죠. 여러분, 술도요 먹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 모르겠지만 한 잔만큼은 다 먹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근데 먹으면요 술도 똑같아요. 사람의 신경을 몽롱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이 다르다라는 거죠. 차원이.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뭔가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즐거움들이. 하지만 하나님 주신 즐거움은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완전하다라는 거죠.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때까지 받아왔던 이 누려왔던 많은 즐거움들을 버려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어리석음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에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 죽음을 줍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중독성이 있죠. 여러분, 마약도 중독성이 있고요, 담배도 중독성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술도 중독성이 있죠.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취미생활도요 끝내는 그것이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은요 중독성이라는 것이 없죠. 곧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과 연단을 위해서 처음에 이 땅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 보면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믿음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맥이 있다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나중에 그것을 당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또 강의할 이야기이지만은 이제 뭐 교육자들의 헬로 페어런츠라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어떤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유명한 학교죠. 이 뭐 도널드 트럼프가 나왔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근데 이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는 샘 리차드 교수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많은 선전을 하고 있죠. 중국인, 한국인, 그리고 유럽인, 미국인 네 사람을 앉혀놓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밸류, 가치, 너희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 사람이 뭘 얘기했냐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여러분 뭘까요? 아닙니다. 돈이에요. 돈. 부입니다. 부.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배경사가 있죠. 왜 어떤 배경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랜 가난과 또 6.25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정말 가난했어요. 또 보릿고개를 겪었죠. 여러분 저희 세대는요 IMF를 겪었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으면요 이 주거 생활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정성, 안전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안정성.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시 그 이후로부터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만큼 가족애가 끈끈한 다른 나라 사회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먼저 부에 대해서 부를 이루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는요, 우리나라 GDP입니다. 전 세계를 찾아봐도 우리나라 GDP만큼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한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 문화를 반영해 주는 거죠.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범주에 벗어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다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요 가정의 행복에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잠깐의 중독과 잠깐의 즐거움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있으면 가족의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당에 가면요 가정사가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머지 것들을 내가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이 가치를 모르고 누르면요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얘기하겠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이 믿음, 이것이 없으면요 다른 것을 누려도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자유하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누림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축복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세상의 것을 누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그냥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응답해달라고 또 우리나라와 교회와 내 가정과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나와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곳 성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주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월요일날 수술하신 박혜옥 집사님 또 잘 완치돼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인도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왔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